오늘은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로 50일간의 부활 시기는 장엄하게 마감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일독서인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이 일어난 장면을 묘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설립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제자들과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랍비, 스승님으로 모시는 스승 제자 공동체였고,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곧 신이심을 믿는 공동체로 탈바꿈했을 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성령을 묘사하는 단어는 바람, 불, 혀입니다. 바람은 자유로운 것이고 불은 뜨거운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혀는 언변과 말로 표현되는 힘을 뜻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인해 율법의 올가미에서 자유로워져 뜨거운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하신 큰 일,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 나온 성령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뜻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말은 상처를 입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다툼과 분열을 낳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을 같은 가르침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일찍이 바벨탑 때 분열된 인간 사회를 다시 일치시킴으로써 그 분열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이가 똑같은 말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심으로써 일치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여러 가지 언어로 같은 내용을 전하시어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독서는 성령께서 믿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선물을 전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고유한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자신이 받은 선물을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선물에 만족하지 못해 자신의 능력을 낭비하거나 외면하면서 다른 이들이 받은 선물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선물을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받은 선물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오늘 이 독서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일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치야말로 성령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이 일치는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굴복하는 것은 일치의 본래 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성령의 열매를 8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성령께서는 사람 마음 속에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이 같은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용서의 권능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고해성사는 용서의 힘이 성령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과 함께 성령께서는 죄로 손상된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심으로써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는 의로운 마음,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죄를 피하고 악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령의 궁전인 우리 몸 안에 거처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인도하시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권고하십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또는 과거의 잘못이라는 생각도 없이 저질렀던 잘못이 생각나서 그것을 죄라고 느낄 때, 또는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느낌이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양심의 소리, 선한 생각,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뜻대로 기도하려 할 때가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올바른 것을 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사 청하면 기도할 내용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떠오를 때는 성령께서 화해나 회개를 권고하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선을 해야겠다거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성령께서 선행을 권고하시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두드리시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업을 오늘날에도 계속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성령께 순종하여 의롭고 선한 생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더 이상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결심해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